오늘 말씀은 사르밧의 두 시험이 주는 영적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제는 엘리야와 같이 용기와 겸손을 겸비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로 정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7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뒤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거하라. 보라, 내가 그곳에 과부 여인에게 명령하여 너를 돌보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엘리야 하면 사악한 아합왕과 바알을 섬기는 거짓 대언자 450명과 함께 홀로 갈멜산에서 그들과 멋진 대결을 해서 승리한 이야기를 많이 기억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고도 멋진 대결에서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듣도 보도 못한 한 시골 출신의 딥셋 사람을 부르셔서 처음에는 그리 시내가에서 그를 훈련시키셨고 그 다음에 바알 대언자와의 영적 대결 전에 다시금 시돈에 속한 사르밧 훈련소로 가게 하셨습니다. 영적 성숙이란 단계의 관점에서 보자면 첫 번째 단계를 할 수 있는 그리 시내가는 그야말로 아무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저 고독한 훈련소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고독과 배고픔을 이기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단계였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는 까마귀들이 물어다준 빵과 고기를 먹는 기적적인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처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을 철저히 훈련하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관점으로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는 먹을 것에 관한 시험의 단계를 거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단계는 갈멜산 대결에서 앞서 보내신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전을 남겨둔 그에게 겨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곳이 가난한 과부의 집이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다시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뒤에 그 시내가 마르느니라.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거하라. 보라, 내가 그곳에 과부 여인에게 명령하여 너를 돌보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곧바로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시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7절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 자연 현상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 약속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거기에 길앗 거주민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본문 1절에서 분명히 이제 엘리야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 시내가에서 훈련받고 있던 중에 이런 현상과 주의 말씀으로 인해 확신하고 아합 왕에게 가서 주께서 말씀하신 가뭄이 시작되었다고 외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도 그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오래되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그는 그리 시내가에서 기다리는 동안 1절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굳게 믿고 기대감에 넘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르밧에 도착한 엘리야는 도착하자마자 즉시 두 가지 시험에 직면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르밧의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이 사르밧에 도착했을 때는 그는 매우 목말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는 시내가에서 지내다가 건조하고 황량한 땅을 지나 무려 160km를 걸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160km는 서울에서 대전간 거리가 166.3km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먼 거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목적지에 다다를 무렵에 엘리야는 갈증을 해소해줄 물이 몹시 필요했고 사르밧 성문에서 나뭇가지를 줍는 한 과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것이며 틀림없이 그녀가 자신을 섬길 과부라 믿었습니다. 잠시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을지를 말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이 사르밧 훈련 단계에 들어서자마자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배고픔과 목마름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이러한 유사한 경험을 군에서 훈련받을 때 했었습니다. 하여튼 저처럼 극한의 군대 훈련을 통해 정말로 배고프고 목마른 처절한 경험을 해보신다면 이런 일이 결코 남의 웃을 일로만 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목이 말랐던 엘리야는 과부의 사정이 어떤지는 상상도 못해보고 이제 그녀에게 물을 좀 가져다 주오. 그리고 가는 김에 빵 한 조각도 부탁하오라고 말했습니다. 자, 본문 10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도시의 문에 이를 때 보라 그 과부 여인이 거기서 나뭇가지를 주우므로 그가 그녀를 불러 이르되 원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하니라. 그녀가 그것을 가지러 갈 때에 그가 그녀를 불러 이르되 원하건대 내 손에 빵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그때 이제 과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녀가 이르되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게는 납작한 빵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이다. 보소서 내가 나뭇가지 2개를 줍고 안으로 들어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 그것을 차려서 우리가 먹고 죽으려 하나이다 하매.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대답은 정말로 엘리야에게 있어 깜짝 놀랄만한 대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기껏 힘들게 사르밧까지 왔더니 그를 섬기기로 되어 있는 과부의 사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보다 최소한 좀 더 나은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사르밧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르밧 과부에게서 받은 첫인상은 그의 기대와는 완전 딴판인 듯 했습니다. 갈증으로 죽지는 않더라도 틀림없이 굶주려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 만한 처절한 상황이었습니다. 겨우 엘리야가 사르밧에 왔지만 음식을 만들어 먹고 굶어 죽겠다는 생각으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과부 외에 아무도 보지 못했으며 길고 힘든 여행길을 달려온 그로서는 크게 실망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눈앞에 어려운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어떻게 처신했을까요?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가 말한 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뒤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만들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가 비를 땅 위에 내리는 날까지 가루통이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니라. 엘리야는 실망스러운 기대에도 불구하고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과부는 한 줌의 곡식거리와 약간의 기름과 몇 개의 나뭇가지라는 자신의 불가능한 현실만을 바라보았지만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이사야서 26장 3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을 주께 고정시키자는 말씀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는 그에게 다가오는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로 인해 그의 생각을 주께 고정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처음 그리 시냇가에 갔을 때 그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시냇물이 말라붙은 상황에서도 살아남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여 사르밧으로 향했습니다. 엘리야는 거의 바닥이 난 곡식통과 기름병을 보고서도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다. 가서 빵을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도 만들어라 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엘리야의 담대한 믿음의 말로 인해 과부는 압도되어 그의 말에 순종했고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그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녀와 엘리야와 그녀의 집이 여러 날 먹었으나 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친히 하신 말씀대로 가루통이 고가되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제 사르밧 과부는 부엌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잠시 저는 이 부분에서 왜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껏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 상황을 살펴보았으나 이 과부의 불쌍한 입장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매우 관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시험이었지만 과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관심이요 은혜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나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갈멜산 대결과 같은 역사적이고 중요한 사건 이전에 그분의 연약한 자녀들을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과부와 그녀의 아들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꼭 필요한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가진 것이 바닥이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사르밧의 첫 번째 시험해 주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종종 예기치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럴 때면 이유를 묻지 말고 묵묵히 순종합시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르밧으로 인도하신다면 이유를 묻지 말고 즉시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셔서 조용히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시거든 이유를 궁금해하거나 회피하려 하지 말고 기꺼이 수용하길 바랍니다. 둘째, 무엇이든 처음 시작할 때가 가장 어려운 법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과부의 실망스러운 첫 인상에도 불구하고 두렵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곁길로 인도하여 절망감에 사로잡혀 쉽게 포기하게 만들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만을 정확히 공급하십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할 수도 있고 먹고 살아갈 직업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원하던 위치에 올라서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르밧의 두 번째 시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사르밧 훈련 단계의 두 번째 시험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며 암시합니다. 17절 말씀에 이 일들 뒤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한 엘리야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직도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투에 임하기에는 엘리야에게는 한 가지 관문이 남아있음을 암시합니다. 이 일들 뒤에라는 말처럼 이렇듯 모든 어려운 훈련 과정을 끝난 후에도 엘리야는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 즉 하나의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만은 이전과 확실히 달랐습니다.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일들 뒤에 그 집의 여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그의 병이 매우 심해 그가 숨이 끊어졌으므로. 과부는 갑자기 아들이 죽게 되자 원망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런 반응은 영적으로 보면 어린 신앙을 가진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사람에게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원망할 대상을 찾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특히 이처럼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잃은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제 그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그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며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하매. 엘리야 덕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매일같이 기적같은 양식을 공급받았음에도 사랑하는 아들을 갑작스럽게 잃은 과부는 그를 원망하고 위와 같이 엘리야를 향해 독소를 내뿜으며 원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그녀를 나무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반응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기도 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특히 자녀를 잃은 사람들은 그녀의 슬픔을 충분히 이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비 오듯이 흐르는 눈물과 함께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자신을 원망하는 그런 그녀에게 양팔을 벌리며 그 아이를 내게 달라고만 말할 뿐이었습니다. 본문 19절 보십시오. 그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게 달라 하여 그를 그녀의 품에서 취해 안고 자기가 거하던 다락방에 올라가 자기 침상에 누이고는. 억장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에서 겨우 들은 이야기가 그저 아이를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바로 엘리야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는 그 어떤 말로도 과부의 슬픔을 달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녀를 위로하려 하지도 않았고 자신을 원망하는 그녀를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그녀가 자신을 원망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행위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인간적인 관점에서 당시 상황을 보면 엘리야는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일을 저지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여 아방 앞에서 말씀을 전한 뒤 그리 시냇가에 몸을 숨겼고 그곳에서 다시 사르밧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정확히 순종했고 그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과부의 원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욱더 많은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심지어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갔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연속적인 시련에 직면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바로 엘리야가 이런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굳센 믿음으로 그분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과부와 논쟁을 벌이지 않고 그녀를 동정하며 아이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엘리야의 온유한 태도를 매우 인상 깊게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부의 원망을 살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음에도 침묵을 지키며 모든 비난을 묵묵히 들어주는 모습을 말입니다. 이처럼 비난에 비난으로 맞서지 않고 묵묵히 감내하는 온유한 태도는 성령님이 역사한 영적 열매입니다. 우린 이 점에서 얼마나 많은 때에 나를 비난한 자를 비난했고 나를 화나게 하는 자에게 화를 내었었는지를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조용히 자신이 거처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아마도 매일 몇 시간씩 아니 며칠씩 무릎 꿇고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그를 그녀의 품에서 취해 안고 자기가 거하던 다락방에 올라가 자기 침상에 누이고는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가 머무는 집의 과부의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그녀에게 또 재앙을 내리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자기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이 다시 아이에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는 하나님과 만날 조용한 다락방에 올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때에 나를 비난하고 화나게 하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육신적으로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경우처럼 과부의 비난에는 침묵하고 반면에 하나님께는 울부짖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이와 반대로 해왔는지요. 엘리야는 과부 앞에서의 침묵을 지켰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아마도 이런 내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왜 이러시는 것인가요?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가엾은 과부의 마음을 찢어 놓으시는 것인지요. 주님, 저는 주님께 복종했습니다. 주님을 충실히 섬겼습니다. 과부에게도 주님을 섬기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이라니요.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 힘으로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요? 그는 그리 시냇가에서 오랫동안 자신만의 영적 장소에서 홀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습관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마치 아버지 앞에서 조르는 아들처럼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보면 21절을 보면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이 다시 아이에게 들어가게 하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이 기도가 어떤 느낌으로 와 닿습니까?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지요? 지금 이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성경에는 죽었던 자를 다시 살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이 순간 과연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전례가 없던 일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는 과거 판례를 찾는 판사처럼 여기에 성경적인 전례가 있군. 나와 비슷한 경우야. 전에도 그런 일을 하셨으니 이번에도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과거의 전례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만을 의지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신앙은 어떤 신앙 공식을 찾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주님, 제가 여기에 있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주님의 뜻입니다. 저는 주님의 그늘 아래 서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소명입니다. 주님이 정하신 때에 상상을 초월한 불가능한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엘리야의 목소리를 들으셨더라. 그 아이의 혼이 다시 아이에게 들어가서 그가 살아났으므로. 주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 소리를 처음부터 쭉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과거형으로 표현하십니다. 주께서 엘리야의 목소리를 들으셨더라.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은 소년의 시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다시 살아납니다. 정말로 시련을 당하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사르밧의 두 번째 시험이 주는 세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욱더 많은 시련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 더 많은 시련을 주실 수 있습니다. 둘째, 나를 비난하고 화나게 하는 자에게 침묵하되 주님께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성령의 열매로 충만해서 어떤 경우에도 육신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제심과 온유함, 믿음과 겸손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를 통해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께만 울부짖습니다. 셋째, 온갖 역경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를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믿음에는 어떤 공식이 없습니다. 엘리야처럼 불가능한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려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르밧을 통해 엘리야가 두 가지 시험을 거쳤고 저는 여러분께 각각 세 가지씩 총 6가지 영적 교훈을 말씀드렸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이 6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그리 시냇가에 갔다가 사르밧으로 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갈멜산에서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야고보서에서 엘리야에 대하여 한 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대단해 보이는 엘리야지만 그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갖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와 동일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잃지 말고 우리도 엘리야의 삶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모든 성도분들이 엘리야와 같이 용기와 겸손을 겸비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